이 베드로 전서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소망의 서신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소망의 서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 안에는 소망이 가득한 내용이 있겠지. 어쨌든 소망의 서신서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그 수신자, 이 베드로 전서가 편지 형식으로 보내졌는데 여기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열람이 되어지도록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론 그리스도인들이겠지.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 그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방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신자는 잘 보면 이방인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대상으로 편지를 쓴 거죠. 그들에게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냐면 잘 보세요. 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 개종을 했다고 하면 되게 힘들었겠죠. 그죠? 개종이라고 한다면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들이 그런데 그래도 거기 살아야 돼.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살아야 돼.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협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적대감을 갖고 막 이렇게 좀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개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삶을 산다는 거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게 개종을 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너네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서신서는 말해 주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것 중에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소망. 제목은 산소망이라고 제가 적긴 했는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나그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나그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실은 뭔가 안정감이 없고 곧 떠날 사람. 그죠? 곧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대상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나그네. 그쵸?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쭉 어디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편지를 보낸 대상의 수신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데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죠. 베드로 전서에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신자들이 집도 없고 뭐 처소가 없어서 나그네가 아니라 너네들이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안주할 게 아니라 결국은 떠날 곳, 잠시 머물렀다 떠날 곳이 너네들이 지금 있고 있는 곳이다. 결국은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에 가야 되는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했냐면 개종한 이방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개종을 하면 분리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이 뭐예요? 계속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해도 거기에 동조해주는 그 사회 분위기가 아니야. 계속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뭔가 비방하고 쉽게 말하면 되게 무시하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렇게 개종을 하고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그런 부당한 사회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좀 잘해보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 그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아니면 훨씬 더 의미 있고 더 확실한 종교라고 생각해서 개종을 했잖아. 근데 여전히 삶은 힘들어. 여전히 저항을 받아.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내가 이 종교로 개종한 거에 대한 살짝 후회?
아니면 이게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가 뭐야? 정말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 어쨌든 뭔지는 잘 모르더라도. 근데 삶이 그게 아니면 내가 현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빡빡하면 후회스러울 수 있잖아. 괜히 개종했나? 그냥 저 사람들과 같은 종교 속에 같은 커뮤니티 속에서 그냥 같은 그냥 신앙 가지고 그냥 그들 그냥 옛날처럼 살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겠죠. 흔들리는 게. 내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를 정해서 선택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흔들면 흔들리잖아. 아, 이게 아닌가?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너네들이 그곳에서 사는 삶이 빡빡하고 힘들지. 그래, 알겠어.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된 삶이야.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곳에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곳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러니 지금의 삶이 좀 빡빡하더라도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으로서 해야 될 태도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자기가 거기서 삶을 잘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려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나그네 됐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나그네됨, 즉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게 됐는지를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 나그네 된 그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대.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신성교회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믿고 싶은데 생각을 하잖아. 그렇게 해서 오게 되잖아.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아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스스로 먼저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만큼 우리가 그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쉬운 말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아무리 진짜 믿고 싶어요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종종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하거든요. 정말 믿고 싶어서 교회도 나오고 성역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안 믿어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신 바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그게 선택받은 자, 나그네 된 자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대. 이거를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세례야, 세례. 세례를 다 받아봤죠? 세례 받을 때 뭘로 해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죠.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물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 이걸 할 때마다 저는 어떤 게 상상이 되냐면 왜 소방호수로 이렇게 내가 더러워진 몸으로 서 있어. 근데 엄청 압력이 센 소방호수로 확 뿌려.
그럼 어떻게 돼? 내 더러워진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상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런 세레머니로 뭘 하죠?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하죠. 세례식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할 때 세례식이 거행이 되냐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 이것을 분명히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걸 분명히 하게 된 건 뭐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레머니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근데 그 세레머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물로써 깨끗해지게 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새 언약을 맺은 구성원이 됐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우리가 맺었어.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 때문에 갈라졌던 그리고 분리됐던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시고 이제 새 언약의 구성원이 됐고, 그 새 언약의 구성원이 됐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셨어.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됐어.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영위하는 삶까지. 그러면까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단계까지. 3단계는 굉장히 뭘까? 우리 삶의 변화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 됐다. 나그네 된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와 닿을 거예요. 그냥 난 그냥 그리스도인이 됐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간 단계가 선택받은 자.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됨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왜냐하면 삶이 개종 이전에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삶의 방식에서 개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그 사회 속에서 좀 튀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홀로 좀 외로운 삶을 사는 거죠. 누구도 잘 지지해주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주류가 아닌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나그네됨,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게 나그네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설명한 나그네, 그 선택받은 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좀 도움이 되나 모르겠는데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나는 어디까지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 1단계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시고 나도 하나님 아는 단계? 2단계인가?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단계? 3단계인가? 회복된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가? 어느 단계인 것 같아요? 스스로 좀 피드백을 해봐. 뭐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요 정도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알아. 됐지 뭐 그럼. 사실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거든요.
아니까 됐어. 뭐 이렇게. 그래서 이 2절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외우면 더 좋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은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어. 그래서 아무리 흔들리는 삶을 현재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많더라도 꿋꿋이 잘 지켜내야 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너네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표현해도 지금 당장 경험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좀 약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3절에 대한 더 분명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얻게 될, 그리고 영원히 얻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너네들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셨어.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너네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어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 않아?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뭔 유익이 있을까? 여기서 살아가는 게. 그렇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에서 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3절에 그 소망함에 대해서 니네가 지금을 살아가는데 힘있게 그리고 생기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줄게. 그러면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대한 소망인데,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유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유업은 이래. 근데 이 유업에 대한 말의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3절을 덧붙인 거예요. 뭐냐면 권위라는 것은 능력인 거잖아요. 그 말이 진짜 능력 있느냐 없느냐는 권위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는 거고 권위가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3절에 권위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유업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소망인데 산 소망이야. 리빙 호프라고 해야 되나? 산 소망이야. 정말. 그러니까 실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을 만한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4절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준 유업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겠대.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 사실 영원한 거잖아. 영원한 거. 그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아. 심지어 더러워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건 찾아내기 쉽습니다. 그쵸? 금속 같은 거 중에서. 그래서 금이 비싸잖아. 금은 가치가 있잖아. 왜냐하면 썩지 않으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더러워지지도 않는데.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유업인데, 그게 뭐냐 하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재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유업을 얻게 될 거야. 이 세상에서 얻는 재물, 돈, 권력, 우리가 말했던 모든 거, 멋있는 몸매, 지혜, 능력, 이런 걸 정말 다, 그런 것들은 다 결국은 없어지고 상대적인 거고, 지혜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지혜가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과는 다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얻겠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7절에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뭐냐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중간에 포함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죄가 없고 거짓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순도 100%, 99.99999가 아니라 완전한 100%의 순도 깨끗한 것을 유업으로, 어떤 것도 혼합되지 않고 어떤 것도, 어떤 작은 것도 불완전한 것이 없는 것을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고, 그리고 어느 누가 와도 그것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벽한 세상을 얻게 된다는 거죠. 부족함이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수십억, 수천억의 돈을 가진 사람도 두려움을 떨어서 자살을 하는 세상이에요. 엄청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또 새로운 걸 찾으려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가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내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유업, 그 소망이 된 유업은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3장 9절에 보면 복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서 좋게 여기는 것들을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장 완벽한 세상을 그려놓은 그림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은 이 말과 똑같아요. 하나도 결격 사유가 없는 거야.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도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아예 없는 거야.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예 악이 없는 거야.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에 대한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유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그 5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불완전한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쏙 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그래도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생기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너네들이 얻게 될 유업이 미래에 보장돼 있다, 보증돼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 때문에 지금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풀리지 않아. 그리고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왜냐하면 아무런 보장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통해서 새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소망함을 가지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난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선택해서 살아가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 그게 거듭난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의 불법과 조금의 융통성과 조금의 불의함을 선택해서 잘 살아가는 그러니까 좋아지는 쪽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정직과 성실함과 사랑과 섬김을 선택해서 혹여나 좀 느리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쪽으로 더 밀려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길은 결국은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도 혜택이 없는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은 알겠죠. 왜?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유업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이기셨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져 지신 그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게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대단하게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인,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유쾌하지 않는 시절을 좀 살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시대가 주는 어떤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또 성실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실 오늘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뒤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네들 그 사람들 섬기며 사랑을 살아가야 돼. 너네들을 비방하지만 너네들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들의 비방을 넘어서야 돼. 이런 표현들을 나중에 해요. 우리가 그런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은 주 사랑 속으로, 더 깊은 주 사랑 속으로, 더 깊은 주 임재 안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더욱 이끄소서.